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어떻게 받으며 나아갈 것인가, 몇 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살아가 볼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바울은 말하지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은 도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 쉽고 또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연약합니다. 늘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토기장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빚어가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문제를 능히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내 가진 능력이나 지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할 수도 없어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를 만나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특별히 질병 가운데 가다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시편 37편에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절로 6절의 말씀을 저하렴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심히 크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하는 바를 누구나 다 이루느냐?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 성공하길 원해요. 다 만사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각자에게 쓰어지는 도구대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감당할 때에 늘 자족하는 삶, 바울의 삶이 그와 같았잖아요. 늘 만족하는 삶으로,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37편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심히 큰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심히 큰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 고난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한 삶, 바로 자기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나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고린도서 11장에 그와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3절로 27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다 함께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처하여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죠. 주님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에게는 학식이나 덕망이나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나를 핍박하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는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된 바울, 그의 인생은 이제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핍박하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주님을 위하여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고난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질병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깝다 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문제 당할 때에, 우리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고통 당할 때에 거 봐라, 네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냐,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냐 말하면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길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좀 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계절이 겨울 끄트막입니다. 벌써 2월 하순이잖아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3월이 되어지면 온 들녘에 새순이 나고 새싹이 돋고 새로운 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어둠이 지나고 밝은 낮이 오듯이 우리의 삶의 절망은 떠나고 희망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는 자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기대하며 승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로 9절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4가지의 상황을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박해를 당할 때에,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지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를 친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주신 말씀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의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우리가 같이 읽어봤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러한 고난의 삶,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초대교회사를 바라보면요 AD 60년경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크게 달할 때입니다. 그 즈음에 바울은 그만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순교하게 될 때에 그는 자기의 죽음의 연장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그러한 유언의 말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지요. 바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고로 수많은 고난과 그 고난을 넘어갈 때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바울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간에
돌아가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중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결승선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종점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언제나 힘이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어떠한 삶에 같이 나타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예수 생명.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붙들 때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이제 자기의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퍼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가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비록 육체에 닿아서 때로는 병이 들어서 때로는 삶이 닿아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삶,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삶,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은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삶을 얻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돼서 예수 생명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생명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소망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영생복락 누리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시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어떠한 질병이 닥쳐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